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 두고 살아가자. 아멘. 2019년 한 해는 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입에 두고, 그리고 가슴에 두고, 생각에 두고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해야 될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는 이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구원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일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값없이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결과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그런 결과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자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출발점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며 이제 마귀의 자녀로서의 살아가던 삶은 이제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로부터 우리가 속해 있을 때는 죄의 종으로 죄 가운데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삶이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가 싸워야 될 싸움이고, 이 싸움은 누가 대신해서 싸워줘야 할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요. 죄와 어둠의 권세와 싸우는 그 영적인 싸움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 싸움은 하나님이 하실 수 없어요. 그 싸움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싸움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넜다고 이제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홍해를 건넌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제 구원의 시작, 애굽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출발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제 저들은 애굽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새로운 삶을 출발한 것이 홍해를 건넌 사건입니다. 홍해를 건너기까지, 애굽에서부터 홍해를 건너기까지 하나님이 하셨다면, 이제 홍해 이후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원받은 순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또 다른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돼요. 구원으로 우리는 만족할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넜다고, 나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그 구원의 감격에 도취해서 구원의 감격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도 좋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다른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이 전쟁을 치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여전히 죄의 세력 안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죄의 세력이 사라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렇다고 죄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용서를 받은 거지. 죄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닙니다. 죄의 세력은 여전히 존재해요. 마귀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마귀는 세상 끝날까지 미혹의 영으로 남아서 우리를 죄 가운데 인도하려고 끝까지 우리는 미혹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었다고, 죄 사함을 받았다고, 구원을 받았다고 죄의 영향력 아래 놓여진 것까지 사라진 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도 죄의 영향력 안에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도 다 죄의 영향력 안에 벗어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영향력 안에 놓여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이 죄의 영향력과 싸우는 싸움이 바로 영적인 싸움이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싸움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오늘 예수 믿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 영적인 싸움을 상대하는 대상이 누구냐? 악한 영들이라는 거예요. 예?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예수 믿는 성도들의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와 싸울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죄와 싸우지 않아도 우리는 여전히 죄의 종이에요.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와 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순간에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죄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와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싸워야 돼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구원받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신 안에 아직도 죄의 세력이 남아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걸 보게 되어지죠. 그것이 바로 로마서 7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또 로마서 7장 17절의 말씀에도 보면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또 로마서 7장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또 20절에 보면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바울은 내가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얻었지만은 여전히 내 안에 죄가 남아있다. 죄가 내 안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죄 용서를 받았다고 죄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얻었지만은 내 안에 아직도 여전히 뭐가 남아있어요? 죄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죄가 나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 믿고 죄 씻음을 받고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여러분이 의로운 사람이 되었지만은 죄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죄 씻음을 받았지 이 죄라고 하는 이 죄라고 하는 영향력이 우리 안에 남아 있어서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때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지 못하도록 원치 않은 것을 행하도록 그 죄가 나를 이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깨달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로마서 7장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한 법을 깨달았다는, 그 법이 뭡니까?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있어요? 악이 있음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선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악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비단 바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도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우리 안에도 아직도 여전히 죄 영향력 안에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죄의 성향이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의 성향, 이 죄된 마음이 우리를 원치 않는 것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존재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 두 가지 마음이 뭡니까? 하나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는 악을 행하는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 성도들 안에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여전히 뭐가 남아있기 때문에 죄성, 죄를 짓고자 하는 성향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 성향이 나로 죄를 짓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이 우리 안에 우리 안에서 죄를 짓도록 만든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연약하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간은 환경과 상황에 지배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강한 것 같지만 환경과 상황에 지배를 받게 되어질 때 인간의 연약함이 나타나요. 그 연약함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죄를 짓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스스로 깨달았어요. 예. 그래서 오늘 깨달음을, 오늘 내 안에 이 선과 악 한 법을 깨달았노니 내 안에 선함과 악함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는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고 한 배에 오르게 되어지죠. 근데 그 배가 바로 시몬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던졌어요. 근데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하고 빈 그물을 거둔 채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다음 출항을 위해서 빈 그물을 이렇게 수리하고 있었어요. 손질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배 위에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기를 시작합니다. 말씀을 다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그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나가서 그물을 던졌지만 빈 그물을 가지고 들어와서 다음 출항을 위해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죠.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밤새도록 우리가 수고해서 그물을 내렸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나가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이제 고기를 잡으러 나가죠. 그랬더니 누가복음 5장 6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빈 그물을 거두어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나가 그물을 던졌더니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게 되어졌어요. 얼마나 고기를 많이 잡았는지 지나가는 다른 친구의 배를 빌려서 그 배까지 가득하게 두 배의 고기를 채워서 돌아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순간 예수님 앞에 무릎을 딱 꿇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죄인이라고 하는 말 한마디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가 스스로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스스로 자신의 깨달음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진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눈이 열려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려지면 깨달음이 와요. 그 깨달음이 뭡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에 깨달아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믿음의 눈이 열려지니까 자신 안에 한 법이 있음을 깨달았지요. 그 법이 뭡니까?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자기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지면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만이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주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예? 가끔 성도들이 보면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면,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면, 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모르면 남을 탓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달을 때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어요. 내가 이런 존재밖에 되지 않는구나, 내가 이런 연약한 존재구나 깨달아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지지 못하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응? 바울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어졌어요. 내가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아직도 여전히 내 안에 죄의 법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자 하는, 원치 않은 것을 행할 때가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그 깨달음을 이렇게 고백하죠. 로마서 7장 22절 2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안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도 있는데 또 하나의 마음은 악한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마음이 자기의 마음 속에 서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우리 마음에 이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마음이 항상 충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 그러나 또 하나는 죄의 법이 나를 이끌어서 죄를 짓고자 하는 이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마음은 우리가 죽기 전에는 이 마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육신이 죽어야 그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악한 죄의 성향, 죄의 마음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갖고 가는 게 이 죄된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마음이 항상 우리 마음에 존재하고 있는데,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선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도 있지만은 죄된 마음도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마음이 항상 내 안에서 충돌하고 있어요.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두 가지 마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과 죄의 법이 나를 주장해서 이 죄의 법이 나를 이끄는 이 마음이 내 안에 충돌할 때 누가 이기겠어요? 어떤 마음이 이깁니까? 유명한 극작가인 버나드 쇼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의 내면에는 선과 악 두 짐승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내면 속에는 선과 악 이 두 가지 짐승이 내면에 살고 있는데 어느 짐승에게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서 그 짐승이 살아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내면에는 선과 악이라는 짐승이, 두 짐승이 살고 있는데 어느 쪽에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서 선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악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5절은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라고 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 사람을 지배하느냐,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삶의 모습을 보면 무엇이 그 사람의 인생을 이끌고 있느냐, 그 사람을 지배하느냐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무엇에 이끌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무엇에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이끌리는 그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이 육신적인 사람인가? 아니면 영적인 사람인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세상적인 사람인가? 마귀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성령에 속한 사람인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되어져 있고 영을 따르는 영의 일을 생각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육신의 생각의 삶의 특징을 성경은 요한 1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어디서부터 왔어요?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디입니까? 마귀로부터 온 것이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로부터 온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뭐냐? 이 내 안에 있는 죄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것에 지금 지배를 당하고 어떤 것에 의해 이끌려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사람의 지배 아래 사는 사람은 삶이 다르죠. 하나님의 영에 주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그의 인생이 달라져요. 그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은 시편 1편 1절에 정확하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복 있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오직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에 지배를 당하느냐, 무엇에 의해 이끌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삶의 방향을 보고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 걸 알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기 자신 안에 아직도 죄의 법이 남아서 자신을 사로잡는 것을 보고 스스로를 탄식하게 되어지죠. 자녀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죄가 자신과 완전히 죄와는 완전히 결말을 선언했다라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직도 자기 자신 안에 죄라고 한 법이 남아서 자기 자신을 사로잡는 것을 보고 그는 스스로를 탄식하죠. 그게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줄 알았어요. 더 이상 죄와는 관계가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의 모습 속에는 죄된 모습이 있더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죄와는 거리가 멀 줄 아는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바울은 스스로를 탄식하게 되어져.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스스로를 탄식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과의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죄에 대한 탄식이 있느냐는 거예요. 죄에 대한 탄식이. 여러분, 세상 사람은 죄를 지어도 그 죄에 대한 부끄러움이나 죄에 대한 탄식이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부터는 죄에 대한 탄식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를 지어도 그 죄에 대한 부끄러움이나 죄에 대한 탄식이 없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십자가의 피로 죄 용서를 받고 난 이후에는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부끄러움이 생겨요. 죄에 대한 탄식이 생겨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자기 죄에 대한 하나님 앞에 탄식이 생겨지게 되어져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에 죄에 대한 탄식이 있습니까?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에 대한 탄식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그런 탄식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하나님, 내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아직 죄가 있네요, 이런 탄식이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려고 몸부림치는 성도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탄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조금만 부끄러운 모습을 행하면 내가 왜 그럴까? 내가 왜 그럴까? 조금만 참을 걸.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왜 그럴까? 밤잠을 자지 못하고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스스로를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하며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의로운 모습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모습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전히 여러분은 세상 사람인 거예요. 오순절날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모인 각국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각국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이 일어났어요. 오늘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들이 가슴을 찢으면서 어찌할꼬 라고 하는 그러한 통해와 자복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통해와 자복이 일어나는 그들에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회개할 어찌할 거라고 마음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일이 일어나니까 죄 사함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통회 자복이 일어나야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죄에 대한 깊은 반성과 깊은 회개가 일어났습니까? 한 번도 예수 믿어도 깊은 반성과 깊은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어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가 내 속에 비춰질 때 거기에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거기에 죄에 대한 통회와 자복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순간에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육신에 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죄에 대한 탄식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면 죄 가운데 머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스스로 우리는 탄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죄에 대한 탄식이 일어나죠. 죄에 대한 탄식이 일어나요. 왜?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죄가 우리 하나님의 영과 함께 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죄가 들어오면 스스로 탄식하게 되어져.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탄식하게 돼서 이 죄의 마음을 물리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죄에 대한 탄식과 함께 하나님의 법으로 살지 못한 안타까움이 생기고 그런 안타까움이 여러분의 삶을 어디 가운데?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탄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에 대한 탄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어져 있어요. 자기 죄에 대한 탄식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았어요. 근데 아직도 내 안에 죄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죄가 나를 괴롭게 해요. 그럴 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하나님, 내가 아직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내 모습을 보니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은혜 앞에 나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5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감사가 언제 나온 줄 아세요? 자기의 연약함을 느낄 때, 자기의 부족함을 느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어줘야 내가 죄의 법에서 내가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의 법, 생명의 법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은 어디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연약함을 깨달은 사람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자기의 부족을 깨달은 사람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교만이 뭔지 아세요? 교만은 다른 게 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나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생각하는 게 교만인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연약함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안 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내 힘으로도 얼마든지 내가 죄의 법과 싸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안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안 나와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세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죄의 법 아래서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적어도 성도는 은혜의 자리에 나와야,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줄 때에 죄의 법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걸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서 생겨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라고. 그 능력이 뭡니까? 죄의 법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 법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거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죄에 대한 탄식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내가 아직도 죄의 법 아래서 죄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탄식이 내 안에 있을 때에 그 탄식이 나를 그리스도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인도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그 탄식을 가지고 나올 때에 주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새 힘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독수리가 날개침같이 올라갈 것이요 곤비치 아니하며 피곤치 아니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덮어주리라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없어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붙잡아줄 때 그 능력을 가지고 죄와 싸워 이겨나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55절 57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은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죄와 싸워 승리를 주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을 붙잡으세요. 그 능력을 가지고 죄의 법과 싸워 이겨 의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내가 죄의 영향력 아래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죄의 법이 내 마음에 나와서 나를 원치 않은 곳으로 인도하는데 하나님 이 원치 않은 인도할 때마다 성령이 나를 주장하여서 죄와 법과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